1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에는 아이성 전투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2, 3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시작했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시금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깁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섭니다. 이 모습은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9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편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가나안 족속들은 의기투합을 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듣고 인정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적대하는 반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이 나라의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6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다른 한 족속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7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으로 소개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 다르게 왕이 없는 성읍으로 소개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 주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꾀를 내어 멀리서 여행 온 사신의 모양을 합니다. 해진 전대, 기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의복,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은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고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장로들이 보낸 사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옵니다. 그들은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알리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제안한 조약은 봉신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찾아온 기브온 주민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서 의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밝힙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고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화친하려고 하는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다음으로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을 언급하면서 의도를 밝힙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 가운데 의도적으로 최근 요단 서쪽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제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적 동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15절과 관련하여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식을 취했다는 말은 양식을 함께 먹었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조약 체결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마땅히 먼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다는 평가를 내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로 한 여호와의 뜻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어리석었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선택이었지만 별다른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두 번째 가나안 족속에 해당합니다.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라합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부분이라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라합도 기브온 주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는 기브온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승리 직후라서 영적 경계심을 늦춘 것입니다. 죽기 묻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결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결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어리석은 선택을 묵인하시고 용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로 드러난 기브온의 진심을 믿어주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늘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흠까지도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모든 새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도록 나의 약함까지도 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새해 소망으로 가득 찬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한 학기 강의를 잘 마무리게 하심 감사하며 신학생들이 말씀의 깊이와 헌신의 영성이 날로 장성하도록 호주에서 오는 대항주 의료 선교팀과 낭르엉 의료봉사 일정이 지역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교구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월 7일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항암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항암약을 찾고 있습니다. 속히 맞는 항암약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